오늘 말씀은 1절부터 6절까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짓 교사들,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모두 사도 요한 한 사람이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적 상황은 로마 제국 11대 도미티안 황제,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통치할 때인데 기독교가 보통은 한 10번 박해를 받았다고 표현하거든요. 그런데 10번의 박해 동안에 가장 악랄하고 가장 극악하게 교회와 성도를 탄압하고 박해했던 황제가 도미티안 황제예요. 그래도 다른 황제들은 내가 신의 아들이다, 내가 살아있는 신이다, 나를 신으로 숭배해야 된다, 이런 말까지는 안 했어요. 그런데 이 도미티안 황제는 나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살아있는 신이야, 이렇게 하면서 자기 자신을 황제를 신으로 숭배할 것을, 마치 일제강점기에 천황을 숭배한 것과 똑같은 거죠. 천황 숭배를 통해서 이 동남아를 하나로 묶으려고 했던 일본 사람들이나 자신을 황제로 살아있는 신으로 섬길 것을 명령함으로써 로마 제국을 하나로 묶으려고 했던 도미티안 황제나 똑같은 거예요. 그 시기에 이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박해와 탄압을 당하게 되면 첫째는 배교자가 생겨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낙심자가 생겨집니다. 배교자는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다시 제우스 신을 섬기든 유대교로 돌아가든 박해를 받지 않은 곳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그냥 나 교회 안 나갈래요.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것. 세 번째는 심지어 교회 안에서 성도가 성도를 고발하고 밀고 하는 이런 일까지 벌어졌어요. 그런 상황에서 로마 제국의 조직적인 박해와 성도들 사이에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는 이런 상황에서 사도 요한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어려움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서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 말씀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이 사람들 안에 사람의 생각과 삶을 끌고 가는 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성령,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이라고 우리는 믿는 것이고,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면 누가 등장합니까? 사울 왕이 등장하잖아요.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호와의 영이 임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을 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어요. 버린 증거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영이 떠나고 하나님이 부리는 악한 영이 그 안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악한 영이 안에서 활동을 하고 움직이면 막 발작을 일으키고 어떻게 자기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 내몰리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이 만났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군대 귀신이 들어와서 힘이 세고 그리고 도저히 사람들이 통제할 수 없는 이런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알코올 중독. 술이 온 몸을 채워서 술이 몸을 지배하고 생각을 지배하는 약물 중독, 마약. 왜 위험한 거예요?
마약이 그 사람의 정신과 마음과 모든 것을 지배해 버리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신앙적인 면에서도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내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고 이끌어 가야 되는데, 거짓 교사가 전해준 거짓말이 내 안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으면 거짓된 길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 같은 경우를 가리켜서 하나의 종교 국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어떤 주체 사상에 의한 북한 주민 전체를 한쪽으로 통제하고 몰고 가는, 이거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영들을,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서 들려오는 모든 이야기, 우리에게 와서 내가 선생님입니다라고 하면서 전해주는 그 말들을 그냥 다 믿지 말라는 거. 왜? 세상에 거짓말하는 거짓 교사들이 너무 많이 나와 있으니까. 특별히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나와 있으니까 너희들은 분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지 아니면 거짓 가르침이 선포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분별해서 들어야 해요. 그래서 분별한다는 것은 구별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아니 저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 아니야.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은사가 무엇인가 하면 분별의 은사인데,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은사, 하나님이 주신 은사 가운데 하나가 영을 분별하는 거거든요. 분별한다는 것은 시험하고 구별하고 연단해서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정확하게 알아내는 것.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분별하는 귀가 열려지면 어떤 목사님이 어떤 사람이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해도 구별해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저 얘기는 목사님이 그냥 이렇게 졸지 말라고 그냥 예화로 하는 얘기니까 패스. 아, 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아멘. 내 마음밭에 딱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밭에 새겨둘 말씀과 흘려보낼 말씀을 구별할 줄 아는 귀가 열려지면, 나 목사님 설교 듣고 시험 들었어, 그런 말은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의 말을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고 받아들이게 되면 이게 충돌을 일으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들이 있거든요. 정치 얘기, 경제 얘기, 예화들,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강단에서 선포가 되어집니까? 한번 소고기로 비유를 해볼게요. 성경은 그냥 소고기예요. 안심 등심. 소고기를 그냥 구워서 먹으면 그냥 먹으면 되는데, 조금 뻑뻑하고 맛이 없으니까 온갖 양념을 해가지고 버무려가지고 불백도 해먹고 양념 갈비도 해먹고. 그러면 하나님 말씀은 고기인데 여기에 양념을 막 쳤어요. 섞었어요. 이건 뭐냐 하면 설교 시간에 졸지 말라고 예화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고 여러 가지를 섞은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고기하고 양념 맛하고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이 아닌 것을 정확하게 구별해서 버릴 것, 흘려버릴 것 구별하고 마음밭에 심을 것 구별하면 시험 드는 일은 없어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종종 때때로 시험에 들게 됩니다. 그래서 2절에서 그러면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인지 거짓의 영인지 구별의 기준이 뭐냐? 성육신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우리의 구원자 주님이 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셨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그분이 몸을 갖고 계셨다고 사도 요한도 이야기해요. 왜? 여러 날을 못 먹으니까 굶주리셨다, 배고프셨다 그러거든요. 만약에 영지주의, 거짓 교사들의 주장처럼 거룩한 신이 어떻게 타락한 육체를 입을 수 있느냐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영지주의는 사도 요한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배가 고프셨다, 그래서 음식을 잡섰다. 예수님이 피곤하셨다, 그래서 주무셨다. 예수님이 우셨다. 왜? 과부를 보고, 아들을 잃은 어미를 보고, 나사로의 죽음에 슬퍼하는 마르다와 마리아를 보고 예수님이 고통을 느끼셨다는 거예요. 감정을 느끼셔서 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도 목마르다 외치셨다는 거예요.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울부짖었다는 거예요. 이런 기록들을 통해서 또 도마에게, 야, 손바닥 못자국 만져봐, 옆구리 창자국 손 넣어봐,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예수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 교사는 예수의 성육신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진리의 영의 기준, 성령을 받았냐 악한 영에 속했냐를 기준하는 것은 성육신을 인정하느냐 부정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예수님의 성육신을 거부하는 사람은 저거 거짓교사, 이단에 속했는데 벌써 거짓교사들이 많이 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서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다. 너희는 진리의 영을 받아 성령을 받아 하나님께 속했고 거짓 교사들과 싸워 승리한 사람들이다. 왜? 너희 안에 누가? 이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너희 안에 있기 때문이다. 수요일날 저녁 설교가 성령에 대한 겁니다. 성령이 어떻게 이 땅에 오시게 됐는지,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도대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 수요일날 설교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나 5절 말씀 보면 그들은, 거짓 교사들은 이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말을 하고 세상이 거짓 교사들의 말을 듣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에 속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 마귀, 사탄, 악한 영들의 영향을 받고 있는 이 세상, 타락한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말을 한다, 이 표현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 세상의 문화, 주류 가치의 문화를 따라가지 말라 그래요.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지요? 아멘. 영혼이 구원 받았습니다. 영혼은 거룩한 거니까 구원 받아야 합니다. 예수 믿으시지요? 아멘. 여러분, 아이고 복되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여러분의 몸은 그냥 어차피 부정한 것이고 타락한 몸이니까 여러분들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술 먹고 담배 피고 마약하고 온갖 못된 짓 다 해도 괜찮아요. 이런 주장이거든요. 이런 주장. 그리고 세상은 또 그들의 말을 듣고 야! 그리고 막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6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인데 예수님께서 내가 새로운 포도나무, 내가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니 나에게 붙어있는 가지는 산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얘기는 포도나무 대신은 예수에게 붙어있는 가지들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우리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는다. 왜 그래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 서로 대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과 마귀 사탄의 통제를 받는 악한 영이 우리 안에서 충돌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는 우리 안에 성령이 없어요. 거룩한 영이 없으니까 그냥 마귀의 말을, 마귀의 다스림을 받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번쩍 들어서 어디로? 하나님 거룩한 백성으로 신분을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 7절에서 11절까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한다는 말은 한 번만 사랑하라는 거 아니에요. 계속 반복해서. 엄마가 아기가 태중에 생겨나는 그 순간부터 10달 태중에 끌어안고 있잖아요. 아이, 10달 동안 참 힘들었어. 입덧도 하고 잠도 못 자고 너무너무 힘들었어. 이제 날았으니까 이제 알아서 살아. 그런 부모는 한 사람도 없어요. 임신하고 출산하면 끝이 아니라 그때부터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쏟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건,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건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계속 반복하는 것.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성도들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한 번만 아니 계속해서. 왜?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이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 야, 너 배교했지? 너 이제 나쁜 놈, 너 사랑 안 할 거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너 박해받는다고 교회를 안 나와? 너 이제 우리 교인 아니야. 너 끊어내고. 너 감히 아무개 집사를 고발했어? 이 나쁜 놈.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단어 속에 용서라는 의미가 있어요. 용서. 용서는 포기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벌 줄 수 있는데, 심판할 수 있는데, 벌 주고 심판하는 것을 내가 내려놓는 것. 그것이 용서고, 용서할 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8절,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마귀 백성인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왜 사랑해요?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흙을 가지고 사람의 형상을,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 속에 마지막 생기, 하나님의 생명, 숨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 사랑받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구체적으로 9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다. 눈에 보여지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뭐하러? 십자가의 죽으러. 화목제물.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하기 위해서 누구로?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이 관계가
다시 회복된 사건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11절 사랑은 여기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그거는 철이 없을 때 하는 거예요. 왜? 10달 동안 대중에 끌어안고 있다가 목숨 걸고 나서 이만큼 가르쳐 줬는데 그런데 애들은 몰라요. 왜? 철이 없으니까. 철이 들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철이 없는 애하고 싸울 필요도 없어요. 왜 이건 안 돼요. 어느 순간 깨달음이 오면 엄마가 나를 이렇게 10달 동안 끌어안고 내가 태어나서도 지금까지 나를 사랑하고 용돈 주고 옷 사주고 이런 것이 어느 날 깨달아지는 순간에 효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까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래서 사도 요한을 가리켜 사랑의 성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의 사도라 그러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성도들 사이에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 세워져 있는 담을 헐어야 되고 무너뜨려야 되고 담과 벽을 쌓는 것이 아니라 다리를 놓아가는 거예요. 서로를 향하여. 그래서 그 다리를 통해 서로 교통하고 왕래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가정도 마찬가지고 부부도 부모와 자녀도 형제도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예요.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오늘 한 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에게 분별의 은사 주세요. 목사님 말씀 들을 때 하나님 말씀과 아닌 거 구별해 듣고 누군가 나에게 와서 이야기할 때 이것이 진리인지 거짓 가르침인지 정확하게 듣고 구별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세요.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사랑이라 그랬으니까 나도 서로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가족들도 족지 식구도 선교회도 모두가 서로 사랑하는 삶을 실천할 것을 결단하는 그런 귀한 성도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